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2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5절 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구나. 제가 지난주에 없었군요. 건강 저희 집에 한 친구가 확진이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격리하고 있다가 다 검사해 봐서 네거티브 나와서 다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페이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를 진짜 본격적으로 작년 7월에 한번 시도했다가 우리가 히컵해가지고 다시 문을 닫았던 적이 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또 트라이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없어진 건 아닌데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코로나와 함께 지내왔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조심하고 또 넘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가지고 그것을 잘 조심하면서 또 사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변화가 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무겁고 힘든 그 인생에서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짐을 하나 벗어내는 순간 자유롭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더 다른 짐을 짓게 됩니다. 세상에 또 다른 짐을 짓게 되고 또 다른 것들을 어깨에 메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표현이 그렇게 하죠.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잠깐 쉬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는 그런 평안, 안식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고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발 더 좀 나가서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구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라,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끝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내신 분이고 또 생명을 끊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거둬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참과 거짓을 나누시는 분이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선을 선택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분이시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가면요, 다윗이 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의 그 일부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깨달은 순간 이것이 너무 놀랍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수월 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쪽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가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후좌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분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위대하시고 그 어느 것보다도 크시고 광대하시고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 살다가요,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을 때, 내 머리 위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그때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내 머리에 누군가가 있어서 내 생활을 자꾸 조종하는 것 같고 누르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요, 독재자라는 걸 싫어해요. 어떤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거 싫어하고요. 또 반대로 음모론 같은 것들도 마음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디 뒤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세상을 조정하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그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 할 때 이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거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 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한 권력이나 지혜와 AI나 뭐 이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인간이나 지혜가 그것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위에 계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할 수 있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이 모든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자마자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잖아요.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그곳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그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들이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역꾸역 예배 자리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이 믿음,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뒤에 계세요.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의 그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죠. 깨워주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계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길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때 그게 어디서부터 공격하죠? 뒤에서부터 공격해요. 뒤에 있는 노약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한 자들을 먼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 봅니다. 사단은 우리 약점을 노려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그것을 노려서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에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뒤로 넘어질까 봐 걱정해요. 뒤로 넘어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뒤로 자빠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뒤통수가 깨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살다가 크게 다칠 것 같은 걱정, 누군가가 뒤에서 공격할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뒤로 자꾸 끌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내 스스로 있잖아요. 나 스스로 뒤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처냐, 아픔이나 아니면 죄나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것에 매달리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내 가슴과 내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할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뒤를 한번 돌아봤다고 생각해 보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많은데, 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는데 그가 자꾸 뒤를 돌아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 율법 속에 살았던 것, 많은 사람들을 아픔을 주었던 것, 죄인들의 괴수 역할을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넌 안 돼 라는 거죠. 너는 자격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할 자격은 너에게 없어. 왜냐하면 네가 한 짓을 봐. 네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늘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뒤로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과거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뒤에서 막아주시고 또 우리를 밀어주시면서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후방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비디오 클립 중에 이런 걸 봤어요. 뭐냐면 어린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하이에나인가요? 그 무시무시한 거 있잖아요. 여러 마리가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어 가지고 막 포위하고 이제 조그만 그 사자, 어린 사자를 막 이렇게 위협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사자가요, 아기 사자가 그걸 딱 바라보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요, 그들을 향해서 그 사자의 그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사자가 왕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났겠어요? 애기 소리가 나죠. 애기 사자니까. 하이에나가 그 소리를 듣고 비우는 거예요.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러고 나서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 어린 사자가요, 그것에 기죽지 않고요,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앞에 있는 그 하이에나를 향해서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번엔 진짜로요, 우레와 같은 사자의 포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에나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갑자기. 하이에나가 영리하거든요. 알아요. 하이에나가 이 어린 사자의 포호 소리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요, 지금 나는 소리는 이 어린 사자의 소리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그 큰 사자, 진짜 사자가 나타났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 어린 사자는요, 하이에나가 자기보다 크고 더 많이, 숫자도 많지만 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 그 자기를 보호해주는 부모 사자가 자기 뒤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소리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어린 사자와 같아요.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우리가 눈을 크게 뜬다고 세상에 누가 놀라겠어요? 누가 그거 가지고 움찔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다는 것, 우리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뒤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외롭다는 것이다. 자신이 혼자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랑한 사람은 불행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왔다가 갈 수가 있어요. 왔다가도 잠깐 지내갔다가 또 때가 되면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과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우리가 가정에 가 있는 그곳,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느 곳에서도 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다윗의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구석으로는 실망해요. 왜 그러냐면 나랑 다른 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정이나 이런 것이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보면 사울 왕에 비하면 더 열등한 존재가 다윗이죠. 체격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그 인생의 경험으로 보나 다윗은 사울보다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놀라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또 하나는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목자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나를 보고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돌아오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다 라는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놓칠 수 없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강한 믿음이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 옆에 항상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주님 옆에 두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있다고 하는 말과
내가 주님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동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동일한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께서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할수록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고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옆에 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님 옆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요 내가 주님 옆에 있고 주님이 가는 길에 동참하는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요, 주님이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데 나를 동참시키시고 그 일을 함께 가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옆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길에 동행하는 자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갈도록 인도하시죠. 누구의 길이라고요? 주님의 길이에요.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주님 옆에 계셔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스트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의 방식과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포용과 희생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비판하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라가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주님과 부딪혀요. 살면서 계속해서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는 뜻은요, 네 번째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세워놓으신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 욕심의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절대 인도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세워놓은 그 목표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절대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돛을 단 배가 바람을 불면 나가잖아요. 바람을 타야 되잖아요. 성령의 바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람을 타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를 열심히 지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땀만, 수고만, 힘들기만 하고 실제로는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도 못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실수 종종 하죠. 종종 합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우리의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좀 빼야 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 거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 멍에를 지으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힘을 빼고, 그분이 한 발 나갈 때 나도 한 발 나가야 되고, 그분이 멈춰섰을 때 나도 멈춰서야 됩니다. 그분이 좌측으로 가면 나도 좌측으로 가려고 해야 되고,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순응한다고 하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정말 성공리에 소아시아에서 많이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같은 소아시아로 갑니다. 잘 아는 곳으로 이제 소아시아로 갔어요. 처음에 그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디모데도 만나고 막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소아시아를 이것저것으로 다니는데 안 돼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것저것으로 가다가 그 서북쪽 끝에 있는 드로아까지 하는 곳까지 가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영이 나의 길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로아에서 그 해변가에서요,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의 길을 막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무엇인가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힘이 들어가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거기서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힘을 빼고 거기서 회개하고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건너가죠. 그래서 복음이 마게도니아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힘을 빼야 돼요. 좀 앉아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그 발자취가 어디인지를 가만히 영의 눈을 열어서 한번 쳐다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어디냐가 아니고요, 내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길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냐라는 그 길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발자취, 주님의 한 발, 내 한 발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발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그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앉아서 봐야 합니다. 드로아에 있던 바울처럼요, 가만히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쫓아가야 돼요. 내 눈이 좋다고, 주위인 사람이 칭찬한다고, 그런다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 주님의 멍에를 쥐고 나서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자꾸 주님 왼쪽으로 가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주님은 멈춰서 있는데 나는 자꾸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길이 힘들어져요.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나갈 것인지 계속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는지 잘 깨닫고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뭐라고 말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인도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땅의 전부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이 나는 되어야겠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전부예요. 아까 읽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다 바칠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에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일부에 불과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일부였으면 좋겠다. 일부만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고 또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앞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전후좌우 어디를 바라보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혹시 주님을 일부로만 인정하고 살아간 길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